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이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음이 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잠들어 있는 우리 육신을 깨우시고 육신이 깨어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인쳐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51장이죠, 51장.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을 거두리라.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좀 보면은 16절 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팔려간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웃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서 좀 심각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칼인 거예요. 칼.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입에 주었고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입에 괜히 넣어줍니까? 그게 영의 양식이 돼서 그게 나와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양식을 먹고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분노의 잔이라고 말씀을 달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슬쩍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제가 이제 왜 나에게 이 말이 해당되어지는가까지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끝내버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굳이 구약을 왜 보냐고요? 신약의 말씀만 그냥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복음서만 보면 되죠. 근데 왜 우리가 구약을 배우냐고요? 이게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고 회개로 나오죠. 슈브, 회개로 나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 이제 잔 얘기가 나오죠. 잔. 이 잔 얘기, 그리고 이 분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그 잔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취하여 비틀거리는 그 잔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 잔도 보통 조그만 잔이 아니라 그 소주잔 한 잔이 아니라 큰 잔이에요. 이걸 다 마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마시게.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곧바로 서지 못하게 하겠다. 이 부활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똑바로 서지 못한다. 굼되지 못하게 하겠다. 에게이로 되기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좀 찾아봅시다, 말씀을. 제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조합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내드릴 거예요. 이사야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예레미야에서 25장 봅니다. 빨리빨리 찾으세요. 빨리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못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니까 여기 찾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에서 25장 15절 16절, 여기에 이제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자입니다. 모든 나라에 내린다고요.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고 이 말씀은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하여 비틀거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애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애끓는 마음, 비통한 마음, 그게 노래로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2장 봅니다. 예레미야 바로 뒤에 나오겠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이까. 쭉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 됩니다. 이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의 이 공격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잖아요. 이 사실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 잔을 먹는 사람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너희들이 낳는 그 아이들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잔, 술 전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전부 복속시키겠다.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이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애굽화가 됐겠죠. 한 몇 년만 살아도 거기에 전부 동화돼 가지고 말아버리는데 거의 애굽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파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 너희들 바벨론 되게 만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그러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에스겔서 공부하지요. 바벨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바벨론이에요. 그게 계속 구원은 이렇게 한 뭉태기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큰 잔 너희들이 다 마셨다. 당연히 비틀거리겠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큰 잔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얘기를 해요. 음녀. 그럼 찾아봐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좀 괴로우세요? 왜 또 그냥 쉽게 말씀을 전하지 저렇게 골치 아프게 말씀 찾게 하실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요한계시록 17장. 여기 이제 큰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에 내려지는 경고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이사야 51장이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오라 많은 무리로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나오지요. 음행한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성령으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에요 이게.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마실 잔, 그리고 이 음녀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음녀의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 왕의 복속됨으로 너희는 종이야. 따라서 너희들은 큰 잔을 다 비워 마셔버리는 음녀와 똑같아.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이야. 말이 전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연결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에 매어가지고 아무 살이 분별 못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그 음녀의 큰 잔을 마시고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설교자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헤거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빼버리고 그냥 내가 너를
내 아들 되게 만들었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절 봐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낳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저는 아주 확 당겨집니다, 이게. 내 개인 삶으로요. 내 개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양은 성도들을 비유하잖아요. 우리를 비유하잖아요. 교회를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너를 지키지 못한대요. 결국에. 아니, 우리가 노년에 힘없고 병상 누워있고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돌봅니까? 때가 난 나의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그 이웃에 그 어떤 자가 나를 돌봐요? 아닌 것이잖아요. 네가 낳는 그 아들이 너를 돌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떤 보이는 것으로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야 되잖아요.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살인하지 않는 자나, 또 아들을 낳는 자나 못 낳는 자나, 이 말씀이 다 통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구분할 거잖아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음행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이혼하지 않았어.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 전부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나는 깨끗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시키는 거예요, 목사는.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줬고 그것이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일단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제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때 나를 잡아줄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낳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비틀거리면은 어떻게 제가 비틀거릴 때 저를 잡아줍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은 온전히 선 부활로 나온 거듭난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과연 제가 비틀거릴 때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 여러분이 제대로 나아진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비틀거린 목사를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힘들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이 낳는 자녀라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여러분은 그 자녀가 여러분을 케어할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로 낳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여러분을 케어해요. 여러분이 몸으로 낳든지 마음으로 낳든지 간에 다 그 자녀는 내가 낳는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는 나를 케어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가슴 아파서 낳은 자녀면은 나를 케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해가지고 다 다니는데 생판 모르는 그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케어해요? 지금 그 얘기로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이 얘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음녀가 마실 잔, 이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 내가 너희들을 팔아 넘기겠다. 말씀을 다 제가 찾아서 일단 읽어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조합해서 여러분 삶으로 이것을 당겨서 여러분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잔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 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씨를 가졌습니까? 씨 가진 자는 분명하게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당연히 신랑이죠.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받아온 그 씨는 음녀가 가진 잉태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그 음행에 대해서 다 풀어드렸습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것을 음행이란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일들을 교훈 삼아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그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이건 음행의 결과, 전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다라 증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나의 존재 인식이 있냐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당연히. 거룩하신 분은 오직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무리로 불렀잖아요, 교회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꽝인 거예요. 그냥 긁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에 품고 가는데 마지막에 긁었더니 꽝이에요, 꽝.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마지막에 꽝이면 어떡합니까? 나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교회 헌신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뭐 꽝으로 돌아갔으면 그때 먹을 걸, 그때 남들 것을 뺏어가지라도 먹을 걸 그때 건강하게 꽝이면 어떨 거냐고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들을 낳습니까? 이건 신앙적인 차원으로 바로바로 땡겨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이 양반이 육신이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하지만은 그것까지도 이 아픈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더 들어가지 못할까? 그게 나온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왜 내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만 볼까?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이 낳는 자녀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을 보시단 말이 이렇게 다시 한번 쉽게 또 해석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렸으나 우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가면 쓰고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앞으로 나올 것의 죄를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나오지 않으면은, 발각되지 않으면은 나는 온전한 자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감춰도 있고. 아니, 지가 목사이고, 본인들이 권사이며, 장로이며, 집사인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니까 그 직분에 맞춰서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사람들은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가난하지 말아야 되고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어찌할까? 여기까지 왜 못 들어가냐고요. 내일 잃어버리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회개로 나와야죠. 오늘 이 진노의 잔을 다 마신 자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시라고 보내잖아요, 지금. 이로 마셔야 돼요, 그거. 바벨론 그 왕의 압제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나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씀과는 완전히 결여된 삶을 살죠. 이 진노의 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 축배로 생각을 하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권사님,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마실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아니 입 벌리고 먹여준데 안 먹어요? 먹어야지 그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뭐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어? 마실게요. 이게 무슨 잔인지 아세요? 이 잔이요, 이 잔. 비틀거리게 하는 잔. 아, 실제 살면서 그 잔 다 마시고 여러분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입 싹 닫고 다 안 먹어서 그럴 거요?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님 지금? 새겨 들으세요, 이 말씀들을 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겉으로만 들어간 것 가지고 조금 뺐으면 뺐었다고 울고, 매겠다고 울고, 전부 그러잖아요, 애들처럼. 지가 가지고 놓는 그 위험하니까 뺐으면 뺐었다고 방방방거리고, 너 이거 먹어야 병 낫는다고 쓴 잔을 먹이면은 또 앙강강강강거리고.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다 먹이겠다 하는데 안 마실 수 있냐고요. 바벨론에 팔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팔려가겠다 바등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선동하고 있고,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는 애롭게 싸우고 어쩔 수 없다 가야 된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마셔야 할 그 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잔, 그 잔을 누가 마신지 아세요?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을 보니까 26장이 나오나 안 나오지. 여러분 번지수 잘 짚으세요. 번지수 잘못 짚으면 안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잔이에요. 음녀의 바벨론의 큰 잔이요. 이 잔이요. 느부갓네살이 훔쳐간 잔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잔에 누가 먹어요? 벨사살, 느부갓네살 아들이요. 훔쳐간 자나 그 잔에 술 담아가지고 퍼마시는 자나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 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바로 서 있습니까, 지금? 똑바로. 전부 다 비틀비틀하죠. 건닿다 하면서도 똑바로 약속으로 십자가를 쓰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당장 비틀거립니다. 당장. 나가면 바로 비틀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면은 주께서도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들은 이거 마실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일 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이거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잔이 그렇게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섞여 사니까 쉬운 거예요. 적당히 섞여 사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은요, 그 잔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 먹어보니까 너희들 어떻디? 라고 경험케 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빌론이고요. 그게 주차장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잔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유혹이 안 넘어간다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아담이 넘어갔으므로 우리는 그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간 자들이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온전히 가져가셨구나 라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은혜 아니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느냐, 그런 자들이 그래도 뭘 어쩌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앞에 가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자유가 방종으로 나오겠냐고요. 제가 율법을 다 풀어드리잖아요. 결혼이 무엇이며 음행이 무엇이며 간음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뭔지를 다 영적으로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갇히지 않죠. 이제 율법에서. 율법은 이게 울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둬놓고 죄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요. 풀어드렸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잔을, 그 음행의 붉은 포도주 큰 잔을 다 마셔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내가 마셔야 할 그 잔, 죽을 잔입니다. 그거 비틀거리 하는 잔이란 말이야. 똑바로 못 걷게 하는 그런 잔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실제로 먹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가셨구나.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삶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게 되면은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수갑 풀어줬더니 또 강도짓 하는 거예요. 여기. 수갑 채울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진짜 죽겠어서 그거 빼달라고 돈 쓰고 다 해가지고 풀어놓으면 또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돼지가 다시 우리로 들어간다 얘기하는 것이고, 토한 것을 개가 다시 먹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누굽니까, 권사님? 웃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저는 의미를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안 해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누구한테 줘주는 거라고요? 나한테 줘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될 이 목사는 그 입에 이 말씀을 넣어줬는데 이게 칼로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인식하는 자들을 오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의미인 것이지 단순히 병 고침입니까, 여러분? 그 병 고치면 고쳐주면 살아요? 얼마나 있으면 다 죽지? 영원히 고쳐준단 말이에요. 영생. 제발 이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뭔만 새기실 것입니까? 뭐 쌀 한 가마에 준 것만 새기실 거예요. 마음에다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다 불편해. 인상이 펴지지가 않아요. 내가 낳는 내 아들이 마지막에 나를 제대로 보필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들을 진짜 낳았는가? 목사가 복음을 전하여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이게 아들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씨를 가지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니까.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녀. 그런데 자녀를 제대로 낳지 못하면 그들 비틀거려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비틀거린 사람이 그 비틀거리는 부모를 양육합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낳는 아들이, 말씀으로 낳는 아들들이 내가 사라진 다음에 똑바로 서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면서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이 개입할 때만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칼이 되기를 하지만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